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죄의 삭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다.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한 한 문장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13번 또 14번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문답 함께 보면요, 질문하고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2번 문답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2번 문답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드려진 그 비참한 사망의 그 그림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그런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신 선하고 복된 자로, 그 질서로 인해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에서 우리의 범죄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들을 대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충족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죄책을 담당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우리의 문제죠. 로마서 1장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우리 죄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수준 이상의 아주 심각한,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의 이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먼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의 질서로 생명을 영위하면서 정작 그 주인을 이렇게 대적하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 감사를 받으셔야 돼, 그 주인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우리 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진리를, 그 질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짓 것들을 쫓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주인을 멸시하고 그 주인의 질서를 멸시하고. 그 궁극적으로 어디로 도달하느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한 것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슴없이 그것을 하고, 또한 그러한 자기들의 임의의 삶을 영위해가는 방편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펼쳐가며 끝끝내 사실은 주인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그래서 단순히 죄 지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어떻게 이런 잘못을 했을까,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것, 성경에서 관점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변의 사회와 관계 안에 폐해를 입히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질서를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나누도록 한 하나님 주인과 그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파괴하고 멸시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잠언 17장 5절에서도 사실 비슷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내 가난한 자로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나쁜 행위죠. 죄죠. 속칭 말하는 악한 행위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고 대적한, 이 대표적인 우리의 죄가 가진 모습, 사회에 악을 끼치고 관계를 깨트린 그것도 사실 큰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멸시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라는. 나훔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죄를 지은 자 악을 행한 자를 표현할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요. 그게 인생의 죄에 대한, 사람의 죄에 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감당하는 일이 없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형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 한 가지 더 말씀 보면 말라기 3장 13절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시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였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일에 지금 살펴보고 있었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 돌아와가지고 제사도 하고 우리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하였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대적하였는 건가?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그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은 망한다고 한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자기 삶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사실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여서 저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고 세상 살아가는 노하우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욕심 쫓아가면서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게 그게 그러면서도 벌 안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그게 단순히 관계 가운데 문제가 아니고요. 또 사회 전체 악을 그것도 사실 큰 문제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문제의 본질은 그게 그 죄가 그 악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되어지고요. 반드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책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라서 그래서 형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옮겨지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향한 대표적인 죄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는 거다라는 실제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배경에서 이제 13번 문답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 죄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만족이 되면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죄의 비참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법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자기 죄책으로도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행위로 그러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열심히 해가지고 리커버리 다 회복 가능한 거 아니면 복구하면 되는 내가 다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순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순간으로 지나가 버린 그건 지나간 건 이제 복구도 못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도 죄의 짐을 중하게 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키고 죄의 짐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정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이제 그다음이죠.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지 주여 누가 서리이까를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살펴보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앞에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이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모든 일에 인류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선한 사람들이 있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바른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모든 일에 선하고 의롭던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자기 그 연습을 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데 의를 만드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해서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앞에서는요 하나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간신히 자기 죄 책임지고 자기가 죽는 것만 자기 죄 책임지고 자기가 형벌로 가는 거 그것만 가능하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면 죄인이 벌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구원해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로마 3장 23절에 그걸 아주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12번 문답에서 사람의 구원이 죄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럼 13번 문답에 스스로 죄책을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4번 문답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면 다른 피조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답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보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도 그 자식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거고 자식도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쉽게 말해 연좌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서 사실 이제 많이 보일 수 있는 건데요. 한 명이 잘못했으면 그 한 명으로 해서 모두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절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가장 대신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죄책을 묻지 않으실 거다는 처음 가르치실 때 신명기에서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확인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이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그 범죄한 그가 죽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원칙이죠. 죄 지은 그 자가 그 악에 대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3, 4대까지 그 책임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냐. 또
사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40년 광야 생활. 민수기 14장 31절 33절 보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부모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자칫 이제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 책임을 자녀들에게 물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상 그게 아니죠.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냐면 부모 세대. 그래서 부모가 너희가 다 죽기까지 그들이 거기 있을 거다라는 거지. 두 가지 이 부모 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먼저는 사실 이제 그 앞전에 장면에 오면 그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찰한 12정탐꾼 관련된 이야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제 끝장을 내시려고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내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죽게 만드는 선택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아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은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그 죄책을 묻는 거고요. 더불어서 한편 그 자녀 세대에게는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 부모가 죽기까지 거기서 방황을 하게 되고 그 그릇된 사랑이 사실 실상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 책임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죄책을 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나는 죽을 짓을 한 사람, 그에게, 그 범죄한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조물을 대체해서 그 죄가를 정한다라는 정의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 공연한 무고한 자가 공연하게 형벌을 벌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신 분이 아니신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 책임을 대신 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일인 거죠. 두 번째 경우 이제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인들이나 성자들, 자기들이 임의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을 많이 행하고 의를 더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공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도움 받으면 구원에 이를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총에 이를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범죄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하나님 정의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요,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죠. 본인 죄책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운 존재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사람이죠. 아까도 우리 잠깐 읽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거기서 자유로운 삶이 하나도 없어. 그럼 감히 어떤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요? 사회법 또는 국가법,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우리 사회 안에서 법도
법 안에서야 사실 가끔 다른 사람의 죄책을 감당하는, 특히 뭐 이제 옛날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전설 같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가장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라과디아 시장이, 전 뉴욕 시장이죠. 뉴욕 시장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그 5달러에 제 기억에는 5달러인데 그 빵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그 판사로서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땅땅땅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벌금을 내고 이런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판사로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대신에 그가 이제 법정에서 내려와가지고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신해서 그 벌금을 내주고 했던 이제 일화가 남아 있죠.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일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쉽게 또 가깝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국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질서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다라고 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감히 누가 서리오라는 게 시편 130편 3절 말씀했죠. 감히 누가 주 앞에 서리오라고 했대. 그런 개개인의 상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누구를 대신해 주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말고 누군가를 죄인이 대속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속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사실 이제 그러면 다른 피조물에 의한 대속은 가능하지 않는가? 구약에 실제로 황소와 염소피 또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하는 이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염소 피 가지고 되지 않는다. 실제로 황소 염소 피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죠. 황소 염소 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미봉, 그 과도기적인 모습이, 궁극적 속죄가, 궁극적 대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이전에 가르치는 목적에서 또 보여주는, 확인하는 목적에서 주어졌던 것이 황소염소피인데, 실제로 이거는 없이 하지는 못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다른 피조물로 불가능하고,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중요한 하나가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사람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실 이제 그 전에 쭉 구약에서 가르쳐왔던,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왔던 부분이죠. 생명을 대신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판결에 의해서 이삭이 죽게 된 상태에서 이삭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또 다른 생명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져 왔던 거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요, 생명밖에 없다는 것.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실 때도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었던 것. 죄지어서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 대신에 그것을 속량하는 것은 다른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피조물의 대속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저주로 인해, 자기 죄책으로 인해서 죽는 것 말고는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사람과 또는 다른 만들어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죄와 그 비참함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다라는 것. 간단하게 13번, 14번 문답에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보면서 목양적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12번 문답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침해하고
대적하고 그 질서를 파괴한 우리가 그 정의에 의해서 감당해야 될 죄책을 감당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12용 문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질문들이죠. 그러면 그거까지 우리가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 사람이 안 된다면 다른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피조물들도 불가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를 집행하는데 악인이 자기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합당하지 않은 거죠. 불가능하다고 합당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다른 피조물들로 사람의 죄를 속량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는 것이, 오늘 요즘 말씀 죽는 것이 그 죄값으로 마땅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임시적인 방법으로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 양의 피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사실은 죄를 없애기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질문에서 다시 한번 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죄가 가지는 심각함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단순히 그냥 주변에 내가 폐를 끼쳤구나, 사회 무리를 일으켰구나, 악을 행하였구나, 그 수준 자체가 아니라 죄는 사실은 죽게 만드는 거고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고 망가뜨려보는 거. 더 가장 심각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건져낼, 그 정의 앞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그게 우리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함이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 보면요, 어떻게 보면 죄의 가장 출처죠. 죄를 짓도록 미혹한 사단, 그래서 결국 죄를 통해서 자기의 질서의 종으로 삼았던 그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죄의 이 미혹하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이런 존재가 그 죄의 성격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 없다고요. 다양한 이해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는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을 한다는. 근데 실제로 그 죄의 정체는 뭐냐? 도둑질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고, 그리로 사실은 걸음을 옮겨가는 선택들이 바로 죄다라는 것. 실제로 그것을 조장하는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존재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실은 그 길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 결국 그 도달하는 것은요, 죽이는 자리에,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죄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에서도 죄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심각한 파괴와 죽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을 함께 예배하시는, 또 말씀 함께 살펴보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구원이 필요한, 대속이 필요한, 속량이 필요한, 죄의 책을 해결할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를 무엇이라고 부르겠냐? 빚진 자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다. 빚진 자. 큰 빚을 감히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속량할 수 없는 그 값을 마련할 수 없는 그 책임을 다 할 수 결국 죽는 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 말고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살게 하신 게서 빚졌다. 그 은혜에 빚지고 그 사랑에 빚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끼시는 그 돌보시고 아끼심에 빚졌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실제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의 원인은 죄였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오늘 문답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조한 팔포 목사님 이야기 잠깐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정작 기쁨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죄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해야 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목적을 저버리면서 그게 살 길이 될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 절대 그거 사실은 가볍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정작 분주함을 핑계대고 너무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부분 혹시 없는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런 나를 도무지 스스로도 구원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서 죄의 싹을 감당해서 죽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빚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 그래서 주를 위한 사랑과 충성이 공연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을 더 무겁게 하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과 충성이 너무나 마땅한 반응이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선배들이 먼저 이 신앙을 알고 이 복음의 신비를 알았던 선배들이 보여줬던 고백들인데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사랑해야 될 것, 철저히 거절하고 미워야 될 것을 분명히 붙잡으면서 나는 백성 교회처럼 은혜를 아는 백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